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산모의 정결 규례와 관련된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사실 딱히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우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왜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식은 태의 열매라 해서 축복이고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는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어떤 떠오르는 생각은 없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렵다라는 말씀이 어디 한두 군데였던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히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참 이해하기 어렵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일들, 정보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다 알 수 있다 한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반경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치가 다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와 어려움들, 또 책임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린아이에게 말이죠. 현찰을 몇백억을 줄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위에 보호자라든가 이런 게 아무도 없고 7, 8살 먹은 애한테 현찰을 수백억을 줬다. 주변에 누가 도움을 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어린애가 그 수백억 원의 그 무게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위험해지죠. 그죠?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물론 도둑은 당연히 들 거고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는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솔직히 저는 창세기 1장 말씀 시작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성적으로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때로는 내게 깊은 위안과 또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자식은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그게 태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오늘 왜 이 본문 내용에서는 여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정하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또 주변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모르는 걸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만일 이 말씀에 대해서 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어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알려주시겠지요. 뭐 꿈을 통해서든 또 삶 가운데서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 번역본이나 해석본에서든 어떻게든 그 모르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는 사실 이 부분에는 이 말씀 이 부분 지금 모른다 해서는 제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닥 그렇게 알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말씀 한 부분만큼은. 오히려 자식은 태의 열매요 믿는 자에게서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그게 사실 제게 더 와닿고 또 그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그렇다 치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뭐 법무장관 그 임명과 관련해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르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말씀도 있는데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이 임명을 한 사람도 그렇고 또 관련해서 지명을 받아서 장관이 된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어떻게든 100번 양보해서 뭐 이해를 하자면은 대통령이야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쓸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또 정치개혁에 필요한 인물이다. 뭐 누구든 쓸 수가 있으니까 그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쓰겠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감내하고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쓰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지명을 받은 당사자는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격은 없지만은 대통령께서 내게 사법개혁이 어떤 큰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꿈과 어떤 목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후에 뭐 법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문제되는 건 내가 그거는 그대로 감내하고 일단은 이 나라와 국민들은 이 문제 있는 이 사법부 개혁은 내가 어떻게든 일말에 도움이 돼야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뭐 꿋꿋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측 쪽에서는 법무장관쯤 돼가지고 그 정도의 도덕성도 없이 또 이런저런 의혹과 문제들이 있는 걸로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관 노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겠죠. 좀 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잠깐 뭐 언급을 했지만은 그 정당, 그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그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심판받는 당 아닙니까? 그 순실이 아줌마가 당시에 지난 정권 때에 상황 정치를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위에서 이리라 저리라 코치하면서 비선이 실세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그렇게 못할 일을 대한민국이 그런 일이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대나 뭐 연고대 학생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나라에서 정부 자체에서 스펙을 쌓고 해서 이제 수시 입학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권유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뭐 많은 것을 했었죠. 특히 부모가 뭐 교수고 뭐 의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려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전형 방법을 자기들은 다 많이 써먹었을 겁니다. 특히 그 원내 대표나 뭐 또 야당 대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잖아요. 벌써 그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실은 그 반대 주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뭐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절반 이상은 수시로 입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어떤 집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뭡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여건이 못 돼서 좋은 스펙을 쌓지 못한 그런 학생들, 그래서 대학 서울대 연고대를 못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억울하다 하고 집회를 하면 그건 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집회한 애들은 그 친구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투표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되었고 그러면 그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훌륭하게 대통령 맡은 바 그 직무를 잘 수행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이제 잘 이끌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다음에 선거 때 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하려 그러면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사권 행사를 하면은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잘라버리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그러자면은 어떤 대통령이 되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집권을 하고자 욕심만 딱 갖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지금 현 정부를 갖다가 박살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한 반토막이 나버리든 뭐 진짜로 외세 침략을 받든지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일단은 뭐 진짜로 일제강점기처럼 말이죠. 나라를 뺏긴 한이 있어도 우리가 집권돼 가지고 우리가 장관이 되고 우리가 국회의원직 하고 대통령이 우리가 되고 이러면은 딴 나라에 팔려가도 우리가 대통령 되고 우리가 최고 위에서 권력 잡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집권만 하자 이거지요. 그렇게밖에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충분히 오해 살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은 현 정부가 뭘 하자면은 모든 게 다 반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자기들이 집권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집권한 것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끼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부가 뭘 하는데 자기들이 꼭 그게 나서가 한 다리를 걸쳐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힘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집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정당은 사실은 심판받은 정당입니다. 그 순실이 아줌마가 나라를 휘젓고 할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지금 국회의원에서 다 지금 퇴출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옛날 같았으면 그 삼족을 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지금 시대가 변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지금 막 현 정부를 그렇게 지금 태클 걸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정당성이 아예 없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 정권을 잡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하나님 말씀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생사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참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어쩌면은 달리 생각하면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면은 머리 아파져요. 망각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으니 어떨 때는 참 감사함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가 그 산고의 고통,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아이를 한 번 놓고 나면 두 번 놓겠습니까? 절대로 안 놓지. 그 아픔을 계속 기억하고 느끼고 있다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은혜 있기를 바라며 지금 태풍이 왔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지켜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이죠. 자, 기도하고.